좋은 날입니다. 2월 1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선언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의 기대를 담아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경청하여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중요했을까요? 그것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의 길을 말해주고 계세요.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것,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냥 동의하는 것, 그 사실이 있군요, 그 정보가 있군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가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을 초청한 그 심령, 그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는 내용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세요. 그러니 주님은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인격을 담아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심각하죠. 예수님이 먼저 어제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도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계속 평행선을 유지해가고 있고 서로 이렇게 맞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땅에서 온 사람과 하늘에서 오신 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여겼죠.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이 결국엔 우상이 되어서
본질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지는 않은지, 정말 본질적인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보다 크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세요. 그것이 5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나는 내 영광을 구해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보좌를 버려두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이런 곳으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죽으실 때는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낮은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사실 그의 본질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세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말하시는데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도 믿고 너희가 선지자도 믿는다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아브라함이 먼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메시아,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너희가 받았니? 그런데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확증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확증으로 이삭을 낳게 됐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아주 최고의 기쁨,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기쁨은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투영해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불가능한 이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죠.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여시면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그 본질인 본체가 되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종교인이 되면요,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빨리 해치우자라는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알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나? 너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선지자들을 봤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메시아, 오실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대적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과 틀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틀은, 형식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형식과 틀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지켜나갔어요.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섬기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게 되고 내 종교적 형식과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괴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착화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살아있는지, 그 감격은 샘솟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GT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묵상해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감격,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GT 묵상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된 것을 묵상 노트에 한번 쭉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그 첫 믿음을, 그 감격을 뜨겁게 여러분 심령 안에서 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너무나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인이 되어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도 다 사라진 자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감격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